이제 사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사은에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은이 뭘까라고 사실적으로는 좀 고민이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나.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일원상 서문에서 나오는 이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된, 진리에 근원된 사은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은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신앙의 강령으로 사은을 삼으라고 했는데, 신앙의 강령으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은이 과연 신앙의 강령으로서 사은인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오봉산을 오르는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봉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안 올라가고 옆에서 누군가가 막 떠들어요. 야, 올라가니까 진짜 좋고, 막 금정산도 막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건너편에 금정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올라가 봐야죠. 올라가 봐야죠.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 올라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 힘들다고 안 해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와, 그 맛이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같이 저하고 차근차근 올라가 볼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 보니까 자기 보폭에 맞춰서 보폭에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원상 서문을 할 때 일원상 서문 내용 중에 1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 대목이 있어요. 우리 늘 일원상 서문 독송할 때 독송하죠. 그럼 이 내용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뭐예요? 사은님이에요. 맞죠? 사은님의 본원이 일원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일원상 진리에 근원을 해야 근원상 진리로부터 근원돼서 이렇게 나투어지는 것이 사은입니다. 그게 되죠. 그러면 일원상 서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인데, 이 본원자리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은님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드러난 자리.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무초를 생산해서 나투는 것이 사은님. 마치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이 흘러가면 낙동강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이 샘이 있어요. 거기 어딘가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낙동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정산종사님은 비유하시기를, 그때 총대 박이 있었나? 그러니까 비유하시기를 박농사 심잖아요. 박농사. 박이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산종사님께서 일원은 박의 뿌리고 사은은 박과 같다. 우리 이렇게 표주박 이렇게 물 떠먹을 때 쓰는 박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산용사님께서 사은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물어요.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일원의 진리로부터 근원한다. 중요하죠. 이 말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일원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고, 일원상의 진리 안에 내용이 사은이라는 거예요. 사은이고, 사은을 간략히 말하면 일원. 우리가 일원은 언어도단이 좀 쭉 나올 때 일원이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바로 눈앞에 역력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한테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에만 끌려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말에 오염되지 않고 말에 집착하지 않고 말에 착되지 않게끔 역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해요. 이 자리를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 언어도단의 입점 딱 안정돼서 흔들리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이런 텅 비었을 때 양력하게 부동한 자리. 이 자리를 무착, 착이 없다. 무상, 상, 어떤 모습에 오염되지 않는다. 무념, 어떤 생각 이전 자리다. 뭐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정산종사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망상이 이렇게 우리가 망상하지 않습니까? 망상이 하는데 그 망상이 비롯된 자리는 망상이 없는 것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은 망상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정산종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조금 이해가 쉽게 말을 하면요. 우리의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점처는요. 항상 어떤 우리에게 경계에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항상 우리 요즘 거리두기 하도 얘기하잖아요. 거리두기가 있는 경제. 그러니까 경계하고 동일시 이렇게 한 몸이 아니야. 한 몸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꽃에 물을 뚜루룩 이렇게 흘리면은 분명히 연꽃 위에 물은 있는데 거기에 오염되지는 않아요. 비유를 하면.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처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이게 뭐지? 하고 이론은 언어도단 입점처이고 유무촉으로 생사문인바 할 때 이 자리에 대한 발심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것을 청정한 자리라고도 하고 텅 빈 자리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고요한 자리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렇게 뚜렷한 자리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 만유를 대종사님께서 사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을 사은이 아니에요. 이런 공부심에서 드러나는 것을 사은님이라고 왜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사은은 드러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지. 우리들이 아무 공부 없이 우리의 적공 없이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육성 법설에 이런 쌍을 모거나라는 법설이 있어요. 이게 회고 제40호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불 이론상 즉 사문의 내역이 나시면서 이 말은 이론이 곧 사은이다. 우리가 이론은 언어도단 입점체가 주변에 이 경지에서 드러나는 그 우주만유의 실제가 바로 사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법설에서 이렇게 부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내역이죠. 이론을 해석하면 곧 사은이요. 이론상 그 안목으로 보면은 다 사은이다. 사은이요. 사은을 또 분석하면 그 사은을 또 분석을 해보면 사면한 우주의 실제, 우주의 진짜 실제의 모습. 실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씀하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회복 제46호에 실려 있는 대종사님의 육성법설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불성이라고 안 하고 이 단어를 허공법계가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은 불성하님이 없다. 이 말은요, 불성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래요. 성품. 우리의 이게 이런상 서문에서 나오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는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범부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을 이어받는 조사들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래도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품에서 드러나는 천지만물 허공 법계가 바로 사은이다.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부처로 보이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종경 교육품 9장에서 이런 쌍은 청정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이 청정법신부를 어려운 말 빼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런 쌍은 청정한 자리다. 청정한 우리의 마음의 당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이 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은은 이런 쌍의 안목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우주만이고, 또 이런 쌍의 안목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조화가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변인품 1장에서 천지가 다 이렇게 봉이 된 줄 알고,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에 따라서 싹이 트고 다 알지 않냐.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그 뒤에 천지의 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천지의 식은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천지는요, 나의 원근치소, 희노애락, 이러한 그 생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대상이 되는 천지가 천지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안목이 무념이 됐을 때 이 천지의 그런 작용이 이렇게 무념의 작용으로 드러납니다. 원근치소가. 그래서 항상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요, 저기 천지를 말해도 천지가 따로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근친소도 끊어질 때 천지도 원근친소가 있는 작용으로 드러나요. 좀 이상하죠? 이 말이 들어보면. 내가 희노애락이 빠지지 않을 때 천지가 희노애락에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천지의 작용이 역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무관하게 천지 기운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대종사님 대각을 한번 보게요. 대종사님 대각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대종사님 대각하시는 쭉 과정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입정에 계시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차리셔서 출정을 하시고, 출정. 그래서 대종사님 그때 거의 동네에서 폐인 취급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만하게 우두커니 앉아 계시니까. 저도 한 며칠 요 바깥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안 됐네. 나중에 그럴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잘 이렇게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모습을 잘 정리하지 않고 옛날에 상투 쓰니까. 저도 조금 머리가 산만 되면 좀 이상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항상 대종사님의 대각의 모습은 세수를 쫙 하는 모습을 잘 그리면 대종사님의 대각을 그려내는 거죠. 아니면 또 대종사님께서 상투머리를 싹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 모습을 딱 그리는데 여기에 눈빛이 탁 살아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리면 대종사님의 대각을 나타내요. 꼭 이런 쌍을 그려야 대각이 아니죠. 그런 어떤 그런 예술인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꼭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다가 그러면서 정신이 이렇게 쇠락해져요. 쇠락이라는 말은 정신이 밝아졌다는 말. 요즘 잘 안 쓰지. 쇠락이라는 말.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청량해져요. 청량이 아니라 청량. 이게 맑고 명당하다 할 때죠. 마음이 명랑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이 대각의 심정이에요. 깨달음의 심정. 정신이 맑은 자예요. 보통 우리가 막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분별이나 상대적 개념이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환해요. 명랑할 때, 명랑. 이런 상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정신이 다 살아있죠. 다. 근데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렇게 가만히 그날 이제 동경개정 한 귀절을 통해서 오유영부, 기영태극 또는 그 궁금 이렇게 활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활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면 활 두 개를 딱 합치면 일원쌍이 되는 건데 그 일원쌍이라는 걸 보고 내 대각의 과정이 이렇게 뚜렷한 자리가 일원쌍이구나 라고 우리 확인하잖아요. 확인이 되고 그 뒤에 유학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주역의 귀절을 논의해요. 그게 우리 교사를 읽어보면은 굉장해요. 교사 읽어보면 제가 여 뒤에 5쪽을 보면 쇠락하고 청명한 마음에서 주역의 한 구절을 논하는 것을 들으시고 쇠락한 경지, 청명한 경지예요. 그 마음에서 주역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천지 합기서,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기룡. 이걸 딱 들으시고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천지운이 드러납니다. 천지. 자, 한번 보시게요.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정신이 쇠락하고 청명한 이 마음, 이 자리는 타밀인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이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이 상태에서 이걸 들어요.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이 합한 이게 천지를 딱 천지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여일월 합기면 1월 밝음 해와 달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박다는 그 밝음을 통해서 전에 보던 밝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 방을 밝은 거구나. 또 여사시 합기서 사시가 이렇게 변하는 순서대로 하는 걸 보고 이 청명한 자리에서 이 질서 순서를 드러나고 여귀신 합기 기륭 여기서 귀신 나오죠. 귀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쓰는데 옛날에 귀신은요 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면은 신령하지 않습니까? 항상 싹이 피는 것 보면은 항상 신기해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신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싹이 이렇게 피면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사실 옛날에는 귀신 같다. 어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귀신 같아. 그 주의가 신자가 신령한 신령.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귀신이라는 의미를 우주의 작용으로 봐요. 우주가 천지도 한 번은 추웠다가 한 번은 더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추웠다가 더웠다고 이렇게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음양작용하는 것을 길흉으로 설명을 해요. 이걸 오늘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천지운을 탁 이렇게 대가그 과정에서 탁 확인을 하십니다. 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은은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 마음에 관계없이 천지를 보면 안 돼. 내가 사은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욕망, 어떤 기대,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사은의 은혜와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욕망은 만땅으로 채워놓고 사은님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면 절대로 감흥이 안 돼.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이걸로써.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무엇가 그걸 하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바로 천지 부모 동포인 신앙의 강령이 딱 응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희도애락에 막 들끓어서 천지운이 나에게 감흥하기를 바란다고 감흥되잖아요. 내 안에 원근 친소가 막 온 천지로 관계되어 있으면서 법신불 사은이시라 하면은 감흥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말이 제가 어렵게 해서 미안하 좀 하지만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내 재물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재물 사은님 전에 재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올릴 때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 자리를 재물로 올려야 돼. 그걸 이제 또 어느 도단 입정처라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경계에 확 매몰되면 안 돼. 경계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 경계하고 동일시. 경계하고 내가 한 몸이야. 그냥 욕망하고 한 몸이야. 내가 바라는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만 한 몸이. 그렇게 해서는 사은님이 가능이 돼요. 어찌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내 이해관계에 막 그냥 쪄들어갖고 사은님 해봐. 가능 안 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사은은요,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은. 그러려면 나의 마음에,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뭔가를 사은님을 향하는 마음 상태가 이런 쌍의 그 경지에 딱 자리 잡아야 사은님이 하감하시고, 천지님이 하감하시고, 부모운이 하감하시고, 동포운이 응감하시고, 법률운이 응감하세요. 이건 원칙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기대에 따라서 드러나는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요, 사실은 경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내려놓으려는 이 텅 빈 일원상 자리에 내가 들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사은이 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사은과 이론상. 또는 우리의 지금 그 교리 강좌의 주제가 법신불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정전공부. 정전을 공부해야 돼. 법신불 이론상이 채받아쳐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신앙심이 없대. 자기 욕망에 충족이 안 되면 신앙심이 없어요? 교당에 헌공을 했어요. 헌공을 했는데 집에 응해지지가 않아. 안 한 거야. 뜻대로 안 됐어. 내 마음에 희노애락에 들끓고 원근친소에 들끓는 상태에서 응해주라고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게 아닙니다. 법신불 이론상은 천지부모 독보 법률의 본원 이 자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 그쳐 있어야 응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조무들부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떠들 자격이 없어요. 저도 초신자니까. 저도 안 그래요. 맨날 뒤에 가서 죄송합니다 했죠. 대종사님한테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이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착이 없는 자리. 착이 없는 자리에서 보면 우주의 이 천지 만물 이 자리가 사은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착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보는 사은은 사은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단답형을 하면 또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사은이 잘 응하지 않아. 이 정도 말합시다. 이 정도 말합시다. 그래야지 또 아니다 분들 말이라는 게. 죄송하지. 근데 좀 생각을 해보게요. 무상, 경계, 상이란 거 뭐예요? 내 앞에 언어도요. 보세요. 맨날 내가 말한 이 언어에 뚝 떨어져 있어요. 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당처를 딱 좀 눈치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말에 그냥 파묻혀 있어요. 말이 나의 본래가 아니에요. 말이 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이 본처가 나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사은님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자리는 이런 어떤 모습. 내 눈앞에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우리 교수님도 제 눈앞에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오봉산이에요. 물건. 오봉산도 이렇게 제 눈앞에 지금 자락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 경계에 끌려가 버리면 나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이 당처가 바로 저예요. 우리들의 본래처라고요. 이 자리에서 만나는 천지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변리품 1장에서 말하잖아요. 천지의 식은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다. 무념처에서 만나는 천지님이에요. 또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다. 상에 붙들려서 천지도 그 상에 붙들려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이 없는 자리에서 이게 만나는 천재. 그리고 공정하고 원만한 사사가 없는. 그렇죠. 나의 본래처에 언어도단 입정처에 어찌 사사가 붙어요. 그러한 무량청정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대종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려워서 안 들을 거야. 대종사님 섭하시지. 이 얘기는 우리 교무님들이 먼저 드려요. 우리 교무님들이 좀만 어려우면은 대종사님 난 그거 상대 안 할 거예요. 난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교단에 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종사님 말씀이라면요. 직면을 해갖고 뚫고 가야죠. 우리가. 왜 피합니까? 내가 달콤한 것만 내가 먹어요? 대종사님 어떨 때는 쓴약도 주고 어떨 때는요. 요리가 안 된 것을 던져주는 사람 먹어. 먹어야 건강해져. 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먹어야죠. 우리 속도에 따라서 먹겠지만 먹기는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목놓아 외쳐봅니다. 아이고 참. 조금 그러면 이제 사흘장에 좀 설명 좀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네 분류로 나눠주신 거죠. 사실 더 할 수도 있고 5, 6개, 7개, 8개. 왜 4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옛날에 청소년교화 할 때 항상 내가 사은이만 설명하면 어떤 당돌한 녀석 손 내려. 그러면 빨리 질문 있어요. 끝까지. 야, 너 불안하다. 네가 질문하면. 왜 4개예요? 사은님은?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 제가 그래 딱 그건 인마 네가 대종사님께 물어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대종사님이 나타났어서 너한테 알려줄 거야. 교민한테 붙여봐. 사실은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은 대종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래에 맞게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맞게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요. 이 천지라는 테마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부터 해갖고 천지와 관계된 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지를 모셔야 돼요. 우리는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테마가 있어. 그리고 이런 천지성, 부모성, 아무리 이 미래로 갈수록 이 부모성, 과거의 정근대적인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또 동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에서 더불어 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지옥입니다. 빈부격차부터 해서 수도 없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는 동포성이 같은 포태, 같은 포태에서 나서 같은 형제자매고 이런 사고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부모같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그 살펴주는 세상이 돼요. 살펴주는 세상이 없는 미래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 부모의 진리를 달리 부모로 설명한다. 진리의 역할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죠. 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법률. 법률은요, 문명이에요. 문명. 우리가 문명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당도 없고, 옷도 없고. 지금은 이제 문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비대면하는데 서로 만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 문명부터 정신 문명, 이런 문명이 발달돼요. 그래서 대명사님 법률이라는 이 문명의 길을, 근데 이 문명의 길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요, 저 천상의 환타지를 쫓아. 신이 어쩌고.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이요. 그리고 그 길이 정의롭고 공정이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법률성을 제시해요. 어마어마하죠. 대종사님은 정말 첨단을 달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는요, 막 미래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두부를 네투막 나눈 게 아니에요. 두부를 맛으로 보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재료 성격으로 보면 어떻고,
모양으로 보면 어떻고, 색깔로 보면 어떻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게를 관점, 바라보는 관점을 네 가지인 게 천지의 천지성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역할, 부모성, 부모의 진리성으로 바라보고, 동포의 진리성으로 바라보고, 법률의 진리성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것을 네 개로 짜는 거야. 법신벌 사은의 시작은 왜 네 개일까가 아니라 대웅사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천지성, 부모성, 동포성, 법률성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우리가 이 법신벌 사은의 시할 때마다 대웅사님한테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천지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부모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동포성으로도 말할 수 있고, 법률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저 혼자 이론상이 어떻게 또 상황일까? 못 알아요, 저는. 그래서 대종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글짓품 21장 좀 그냥 제가 말을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글짓품 21장을 보면 광활한 천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광활한 천지. 여기서 또 천지라고 하니까, 광활한 천지라고 하니까 여기 보이는 오봉산만 천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천지는 우리 세상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활하다고 했죠. 광활한 천지를 봤냐. 목사가 질문하니까 당신은 광활한 천지를 봤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가 물어요. 목사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귀하는 예수교 그러니까 귀하는 능히 예수교 북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고 물어보니까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되물어요. 대명사님 설명하셨습니다. 광활한 천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냥 천지라고 할게 그냥. 천지인데 이게 광활해지기 위해서는요. 대명사님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대명사님 마음을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다. 내 마음이 착이 없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내가 계속 말했으니까 원근 침소 희노애라 경계에 딱 동시돼 버리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할 때 그럴 때 광활한 천지 같은 건데 광활한 천지를 펴요. 이게 이론상 안목을 이론상이라고 말 안 하시고 대명사님께서 질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이론상의 진리와 관계 있다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대명사님께서 드디어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안목으로 보면요. 본래 원만한 큰 살림. 본래부터. 큰 살림은 편벽되게 가르고 그런데 우리가 편벽되게 가르고 이론상 안목이 없습니다.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 내립니다. 우리가 그런다면. 그러면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글짓품 22장에서 이 세상 이런 쌍의 안목이 되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쌍의 안목이 열리면 아까 언어도단의 입정초 안목이 열리고 유무초의 생사문의 안목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 낮은 것은 낮은 것. 다른 데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각자 경우에 따라 그것에 마땅하게만 쓰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나의 옹호기관. 이게 바로 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대각하신 그 안목으로 탁
보니까 세상이 다 천지운이요, 부모운이요, 동포운이요, 법률운이요. 좋은 것만 좋은 거 아니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안목이 그래서 이런 쌍의 안목이 될 때 대종사님께서 그 안목에서 사은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우리가 광활한 이 자리에 우리가 내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해줍시오. 그래서 교당에 오니까 이런 쌍에서 기도해도 영험이 없어서 저기 절에 가서 불상에 가서 올리면 영험이 있다. 대종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것은 이런 쌍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런 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쌍 마음. 그럴 때 사은의 감흥이 팍팍 오는 거예요. 이 차없는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 만유가 바로 사은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하지 않는 사은은 실질적인 사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표준을 세워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청정하고 착이 없을 때 사은의 진리가 나한테 감흥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나 자신한테 불공을 드려야 돼요. 너무 흥분했어. 이 지점에 불만이 많았나. 사은장을 보면, 피은이 나오고, 피은 나오죠. 사은장을 보면 피은 나오고, 고은 나오고, 배은 나오고, 이런 용어 너무 중요합니다. 피은, 고은, 배은. 피은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은혜 입은 줄 아는 은혜를 알았다. 지은. 피은된 것을 지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정해야 돼. 내 마음이 바로 원근친소와 원근친소에 막 끄달려가면 안 돼. 그럴 때 피은됨이 듭니다. 보은은 뭐예요? 보은? 은혜를 갚는다 하죠. 이걸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햇빛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장벽을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된다는 거예요. 이런 쌍의 안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찬란한 햇빛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맞아들입니다. 근데 배은은 뭐예요? 등질 쓰죠.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등져요. 그래놓고 햇빛이 없어. 왜 햇빛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옆에 있으면. 야, 등 돌려. 등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이 착이 없어. 내 마음이 착. 그럴 때 천지의 도와 덕이 드러나. 시간이 막 거의 돼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겠네요. 원고는 겁나게 써놓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은에는요. 사은장을 읽어보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인 사은장이 어디 있어요? 교의편. 제2교의편에 제1장이 이런 쌍장이고 제2장. 2장이 사은장. 근데 사은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피은, 보은, 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은에도 그거 보면 이게 보은을 하면 이렇게 된다. 보은의 결과가 나오고 배은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배은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은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인과에 대한 말이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인과 보응에 대한 말이. 그런데 사은장 그 설명 구조 안에 보은을 하면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대운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인과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나도 안 하면서라도
사은에 보은하면 바로 인과적으로 보은의 결과가 있고, 사은에 배은하면 인과적으로 배은이 있다라는 인과 보응의 신학문을 확 그냥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사은에 인과가 없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표현을 보면 인과도 은혜예요. 보은의 결과만 은혜가 아니라 배은의 결과도 은혜. 배은의 결과가 오면 죄가 따르니까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읽어줘요. 단순히 은혜라니까 나한테 달콤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은장 전체가 다 은혜예요. 보은의 결과는 당연히 은혜죠. 그러니까 다 나한테 그래도 복된 복락이 오니까. 근데 배은의 결과는 죄해가 오니까 이것을 안 좋은 거다 말고 이것도 진리의 은혜다. 사은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사은장을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에요. 대각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대각을 하시고 처음에 제목, 강령.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 옛날에 처음에 사막 8조를 안고 삼강령 8조목을. 이걸 큰 강령은 딱 제목은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이 문장을 지켜서 오랜 동안 연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은장을 읽으면은 이것이 대종사님께 감사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종사님이 적공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다듬고 그러셨어요. 네. 한편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 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와 대종사님 진짜 우리에게 피땀의 공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딱 하셨어요. 이런데도 대각을 하셨다고 교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각을 하신 공덕만큼 교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수십 개 노력을 합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원리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적당한 선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엄청 노력을 하죠. 교법을 짜는 것은 대각을 하시는 것만큼 공덕이 있어요. 공이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사은사요 삼학팔조만 밝혔다가 맨 나중에는 이런 쌍의 진리를 또 교법화요. 이런 데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거하고 나중에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여기 나오면 우리 이런 쌍 서원 거 보면은 이론은 언어도란 1.5초에 쭉 나가죠.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드는 건 또 다른 세계. 공덕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각을 이런 데도 대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교리의 강령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은사의 사막팔조의 문장 여기 우리가 정제로 문장을 만드시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런 쌍의 진리를 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교법으로 형성해서 이런 쌍장을 언어적으로 쭉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공덕의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사님 13에서 보면 복례 제법상, 제법을 시작해서 뒤에 심령정법상, 개미 열반상에서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교법을 깨달음의 내용을 교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견을 딱 보면은 대종사님의 이게 법신이에요. 대종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렸지만 사은과 이런 쌍은 둘이 아니에요. 이런 쌍의 안목이 생기면 사은이 열리고요. 사은 실천을 제대로 하면 그때 이런 쌍이 대종사님의 이런 쌍으로 꼽혀요. 그래서 사은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쌍은 대종사님의 이런 쌍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쌍 공부를 하는데 그 이런 쌍이 사은사요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펼쳐놓으신 이런 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의 안목은 사은으로 꼽히고 사은으로 꼽힌 그 속에서 이런 대종사님이 하시고자 한 이런 쌍의 참된 그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고는 한번 쭉 어렵지만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막 보면 뭐라고 막 써놨어. 지금 보니까요 엉망이에요. 제가 끝날 때 부모운 하나만 조금 더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운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날 낳아준 부모만 생각해요. 대종사님이 사언으로 말할 때는 그 부모를 포함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동포운으로 보면 그걸 동포운이라고 말을 해요. 맞죠? 근데 이 동포운을 부모 역할로 보면 다 부모. 나를 내가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길러지고 내가 도움을 받고 특히 무자력할 때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살게 돼. 그러면 그건 다 부모. 단순히 그래서 부모운이라고 할 때 나의 유교적 관점으로 혈육 이게 연결되는 부모 있죠. 이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부모는 진리의 작용이 부모의 역할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략 말해서 낳아주고 길러주는 역할, 가르쳐주는 역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에 보면 선생님도 부모. 그래서 이 대우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모는 이렇게 좁게 보면 부모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증의 분별심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 대우사님이 말하는 부모운이 쫙 드러납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진입이 돼. 사은을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점검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이럴 기회가 또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원고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딱 1분만 또 법률은 하나만 해봅시다. 법률은에 수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률은에 수능. 근데 이 수능은요, 대종사님 말씀한 수능은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 수능이라는 거지. 공정하지 않아요. 거기 수능을 한다. 공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도록 하는 것이 수능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능해라면은 어떤 희명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하면 그렇게 따라야죠. 이게 아니고,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은 뭐라고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여기에 따르는 것이 수능이고, 이 법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수능. 근데 악법을 따르라? 이건 수능. 대종사님 말씀은 수능이 아니에요.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거죠. 우리가 대종사님이 정의라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항상 말씀해요. 법문에 나옵니다. 정의는 자리이타로 화하는 거예요. 자리이타가 뭐예요? 나도 좋고 그러니까 같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종사님이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동의해요? 제가 이게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사은 법률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도 내가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잘 살아가요. 근데 내 가족이 잘 살아가는 것이 타인의 가족의 불행에 근거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이 근거가 타인의 가족도 잘 살아야 돼요. 이러한 법률, 이러한 가르침이 앞으로 미래 세상, 이게 대종사님이 이런 쌍이 안목이 되면 열리는 법률은, 이게 법률은. 이 법률은이 많이 미치고 비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도 행복해집니다. 대종사님 무섭죠. 대종사님은요 정말 어찌 보면 이 사은사상 자체가 대역적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문명을 창조하는 길. 근데 이걸 그냥 가볍게 봐요?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그쳐야 될 거예요. 대종사님을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대종사님을 칭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 사은, 사욕, 사막, 팔족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넋두리 같은 소리를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